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주제는 심플한데 이 심플한 내용을 설명하기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생각의 끈을 놓거나 생각을 이렇게 잠깐 놔버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은 좀 집중하면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렇게 따라오면서 은혜를 또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런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일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이들은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그들의 삶은 이중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탐심과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취하며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1장에 계속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2장도 이어서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쓴 거죠.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에 이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별로 형편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요한 사도가 인간적으로 그냥 내 자녀들아 어떤 친근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이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러한 표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 요한일서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연약함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로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은혜를 힘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이 한 단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천천히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이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삶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고 이와 비슷한 또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경 곳곳에 드러나지만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도 드러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는 무역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민족과 여러 이렇게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각종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 혼잡스러운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책망하는 것들이 나와요.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의 수준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러한 책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이 많음에도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거는 양호한 거고, 그들이 음란하고 음탕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 그런 모습까지, 그런 말할 수 없는 온갖 탐욕과 탐심,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전인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쓴 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되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책망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의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 그 구원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대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탐식 가운데, 음탕한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게 형편없는 이런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매일같이 연약한 가운데 깨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존귀한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하인무리듯 하나님과 딜하며 동역자와 이게 뭐야 동업하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아랫사람 부리듯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그런 닥지 못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거룩한 교회야. 나의 거룩한 교회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도려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이 희망인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이유는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일터가 우리가 밟고 있는 학교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나 때문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가운데 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거룩한 교회야. 나의 백성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온전히 그 죄값을 치르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어디 마트를 가거나 뭘 가면 때로는 뭐 이벤트로 무료로 뭐를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뭐 사면 얼마만큼 사면 뭐 이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뭐를 증정해 주는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받는 나는 무료로 얻는 거잖아요. 얻는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거예요. 그 값은 내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는 업체는,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마트는 그것을 그냥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나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얻을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얻었지만 나에게 준 그곳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그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거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 생명의 값으로 인하여,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것 같고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그거 공짜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이에요. 그것을 화목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귀한 값을 치루었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내놓았기에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은혜가 되지요? 아멘이지요? 자, 이제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반응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갈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로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야, 어차피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어차피 너 행위로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럼 막 살아도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막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세상과 버타요. 하나님과 버타기보다는 세상과 버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였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라고 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우리들의 가장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의 핵심을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자꾸 내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과 부딪히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야, 뭐 술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야, 다 원래 하나님 믿어도 술 먹어도 돼. 뭐 이거 이 정도는 거짓말 해도 돼.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하셔. 요즘 같은 세상에. 야, 괜찮아. 이거는 죄도 아니야.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죄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종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웃어요. 거봐, 네가 하나님 잡는데 거봐 또 넘어졌지? 벼루 또 낯짝이 있지? 뭘 자꾸 하나님께 너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너 지난번에도 너 이 문제 갖고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너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믿음 없어서 또 무너졌고 깨어졌어. 거봐, 너 형편도 없어.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건드려서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살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왜 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전보다 한 차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은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대통령 알아, 나 누구 알아, 이런 알미 아니라 교제와 친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연애하기 전에는 저 자매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자매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형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알아감이 그냥 저 사람 키는 몇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 꿈과 비전, 모든 것, 그 삶 자체를 알아가고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한 부부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 삶으로 같이 살며 인격적으로 나누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이런 면도 있네? 이런 거네 하고 아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깨닫다 보면, 그 은혜에 거하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 다 막 망할 것 같은데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10 중에 한두 개는 그렇게 기적도 있지만 9이나 8은 진짜로 망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게 보편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광야 속에서 그 길을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꽃을 피우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논리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라니까. 하나님 어차피 용서했다며. 야, 하나님이 널 어쩌하시겠어. 그러니까 막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듣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 설교 듣다가 막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생각이 막 집에 갔다 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집에 내가 불 껐나? 가스레인지 잠궜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띄엄띄엄 들으면 잘못하면 그래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 놀라운 은혜고 늘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오해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하면 나 이렇게 해도 용서해. 나 저렇게 해도 용서해. 그런 금쪽이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신앙의 금쪽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가 있을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정말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얻는 유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에게는 사실은 장남이 거의 다 유산을 갖고 둘째에게는 그렇게 많은 유산이 오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청에 또 어찌하지 못하고 뭐 아들이 이기는 자식, 그 부모 없다고 그 자식의 유산을 주게 되어지죠.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멋대로 살다가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 있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들에게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요? 끝을 보여요. 사라질 것 같지 않던 그 풍성한 돈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흥청망청 써요. 결국은 그에게 궁핍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이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돼지 주염나무라도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돼지라도 쳐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정말 나라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돌이켜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현타가 온 거예요. 그리고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차마 체면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종살이하면 이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얻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품에 안죠. 근데 이 아들을 품에 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선포의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처형에 투석형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잘못하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배은 망득한 이런 아들들을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이미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맨날 그 집 보면 입방아에 오르지 않았겠어요? 저 부자라고 그러더니 부자면 뭐해? 아들이 저렇게 망나니가 돼가지고 금쪽이 돼가지고 부모 재산 가지고 저러고 살았대. 저런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혹시라도 그 아버지보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돌 던져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용서했어. 너희들 더 이상 돌로 치지 마. 누가 보더라도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가 용서했고 회복했어. 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할 때도 뭐예요? 야, 더 이상 언급하지 마. 내가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용서했어.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서를 받은 이제 아들의 태도.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초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에요. 자,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 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첫째,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도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하네? 에이, 우리 아버지 별거 없네. 만만한데? 또 한번 재산 달라고 그럴까? 또 이거 가지고 한번 날라서 한번 내 맘대로 살아볼까? 그래도 뭐 아버지 용서할 텐데 뭐. 자, 이 반응과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가 이런 불효를 정하고 불효를 내가 저지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내가 목숨 다해 내가 공경하고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하던 그 말씀에 내가 예라고 순종하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내가 이제 꼭 순종하며 살 거야. 내가 모시며 살 거야. 나중에 아버지가 치매가 오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떠나도 내가 이 아버지 떠나지 아니하고 섬길 거야. 어떠한 반응이 바른 반응일까요? 어떤 게 올바로 반응하는 걸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어떤 반응입니까? 두 번째 반응.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반응은 어떤 율법적으로 이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이 차원을 넘어서 그 은혜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오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자격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거룩한 성도들아, 나의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그러게 오늘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때로는 10번 넘어졌던 거 9번 넘어지고, 그래도 또 일어나서 8번 넘어지면 또 7번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전보다는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지키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완전하고 온전한 100% 그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 오면 때로는 실망이 되고, 나는 장로님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서 때로는 상처도 입을 수 있지만 그 상처 다 내려놓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완전히 하지 못한데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떨까요? 우리 장로님 검사님들은, 목사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말을 이용해서 야, 나 이 정도 있으면 됐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이거 안 돼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